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서 하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잠을 자다가 그 아들들에 의해서 함에 의해서 또 이게 드러나고 창피가 드러나서 문제가 집안에 생기고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좋지 못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아와 같이 120년 동안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고 그것도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조금 뭘 잘한 거 그걸 잘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명심해야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은혜로다가 복음으로다 사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인생이에요. 왔다 가는 인생이 정말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 그걸 가지고서 뭘 이루었다고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인데 이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 생활도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새벽기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말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해야지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방심하면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방심하면 사단이 틈을 탄다 그런 말씀이 사람이 강해서 내가 훈련돼서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에덴의 울타리 쳐주시는 것처럼 욥을 울타리 쳐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울타리 쳐주셔야지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면 하루아침에라도 이렇게 막 욥처럼 칠남 삼녀가 죽고 강도가 때가 들고 다 뺏기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배신하고 자기 몸도 이 그런 상태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걸 잘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언제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정말 변함없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방심하면 한순간에 이게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게 정말 큰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이 사명의 삶인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 사명 끝까지 잘 붙잡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 원튼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거 아니고 세상의 걸 목적으로 신앙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것을 믿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제 12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인류가 다 심판을 받고 자기들만 살았는데 이제 농사짓고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평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방심을 한 것 같아. 이제 내 사명 끝난 것 같다. 이제 할 일은 했다. 알게 모르게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간 것 같아. 여러분 사명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육신으로 되고 속된 인간처럼 죄된 인상 이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삶을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사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그냥 하늘에서 나락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 모양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노아도 그랬지만 성경에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 하면 구약의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과 대적해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종교를 일으켜 세우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방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는 이런 큰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종교가 그 소식을 듣고서 펄펄 뛰고 너 내일이면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셨던 엘리야 선지자가 폭가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죽기를 자청하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할 때 아합하고 왕하고 대적하는 건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하고 대적하는 건데 죽을 각오하지 않았겠어요? 죽어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사명 감당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심정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랬지요. 그랬는데 그 사명이 끝나고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될 것 같다 자기 생각 판단하는데 사단이 그때 해방을 하니까 그냥 여지없이 넘어가더라 그런 얘기. 이게 인생의 한계예요. 죄성을 가진 인생의 한계예요. 절대로 이만하면 됐다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로 끝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만나주셨더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면서 굴 속으로 도망간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데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다 그런 말씀이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며, 그때 이제 죽이려고 그럴 때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아서 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 생명을 찾아서 그들이 빼앗으려고, 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걸 나가서 서봐라 그러는데,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강한 바람 불어서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한 사건 능력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 떨어지고 고쳐주고 뭐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건이에요. 거기에 초점 맞추면 우리들이 당할 수 있어요. 그거 지나가는 사건이지 그게 주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 그거 붙잡으면 안 돼. 그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음성을 한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그게 들려지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심령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예요? 순종해야지요. 사명 감당해야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에요. 여전히 내 판단이에요. 내 사정이에요. 내 형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목사님이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만 사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영은 죽고 육신만 살아서 그냥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도 대적하는 것 같고 세상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라도 노아 같은 그런 120년간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도 방심하면 한순간에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때서 깨닫고서 이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뭘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사명 끝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너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면서 그의 사명, 남은 사명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명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끝나면 진짜 끝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 진짜 끝나고 다운돼 가지고서 영적으로 침체돼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죽기를 자청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지. 그 사명 완수된 때가 어느 때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너를 대신해서 아벨무올라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사명 사역의 후계자가 세워졌으면 그때 사명 끝난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일 다 했다. 그거 아니에요. 후계자가 세워졌냐 그런 얘기예요. 자식들이 세워졌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그냥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런 대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신앙의 계승도 돼야 되지만 사명과 사역의 계승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작은 목자들이 작은 목자 그 목장에서 다시 세울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대가 이어져야 돼요. 이게 제자되고 제자 삼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가 이어지지. 우리 집안에서 또 그런 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옛날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 집안에서 장로가 나오고 뭐 권사 집안에서 권사가, 그거 그냥 웃음의 얘기처럼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이 되어지고 그게 좋은 걸로 느껴지고 자식들한테 이거 따라갈 만한 일이다. 그래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냥 무조건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그냥 웃음의 예로 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명의 대가 이루어지기까지 사명 바로 감당하게 없어서 내가 바로 감당해야 그 다음에 따라오지요. 예수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죽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왜 훌륭하신 분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배신하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너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성령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그 배신하고 죽은,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은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 다시 마띠아를 세우고 12은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순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죠. 대를 다 사역자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12제자 세운 거 그것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아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12제자나 마찬가지예요. 크게 이루어서 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큰 게 아니에요. 사명 사역이 계승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온 세계에 퍼지고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짓는 게 사명이다. 이게 굉장한 사건인데 정말 목숨 걸다시피 그렇게 잘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하고서 내일 했다 그러면 그럼 그때부터 방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어놓고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이제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방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새로 와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건, 업적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돼야 되고 성령의 전이 건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소유나 사건 이런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존재에다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 되고 주님 본받아야 되고 주님 하신 그거를 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부활신앙하면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혼자 생각인데 이 생각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교회 건축하고 돈도 남고 여유도 있고 그러면 까딱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방심할 것 같아요. 이제 됐다. 편안하다. 마무리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빚이 좀 있어서 이거 갚아야지 큰일 났단 말이지.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꼭 맞는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릴 수 있으면 그게 은혜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방심을 하면 한순간에 넘어간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으시길 주의 것을 잘 깨달으시고 육신의 판단으로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판단으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세상 일을 밖에 몰라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지. 근데 결과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 아들들이 생각할 땐 있을 수 없는 정말 술꾼처럼 저러고 있을 게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열이 났으면 다 벗어졌겠어요.
그 아들들이 볼 땐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자기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들켜지고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들도 좀 나가서 놀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타락하시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음란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들 없었겠어요? 그럴 때 꼼짝 못하게 들켜지고서 이 110년 100년 동안 그 아들들은 백세에 그러는 건데 그걸 들켜지고 왔던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방심하고 어떻게 저렇게 술 잡수고서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질 수 있냐 말이지. 아들 사람은 몰라도 그 아들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쓸려나갔고 그 아들들이 증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겠냐.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겠지요. 암이 먼저 보고서 그걸 갖다가 놀래기도 하고 그랬을 테니까 자기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셈과 야벳은 아유 이거 우리 아버지가 실수하셨는가 보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들려고 이 옷을 가지고 뒤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뒷걸음질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덮어줬단 말이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단 말이지. 그때 나중에 노아가 자고 일어나서 깨가지고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알고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작은 아들 함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함을 갖다가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25절에 가나안이 함의 후손들이고 가나안이 그때 아마 함의 자식 중에 그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날 꼭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쳐들어갈 때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함의 후손들이었고 또 아마 아랍 족속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셈의 후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의 후손이고 야벳의 후손은 오늘날 그 후에 로마나 그리스 유럽 사람들 이쪽 후손들이 야벳의 후손으로 이렇게 퍼져서 살고 그렇게 연결됐는데 비스무리하게 아니면 또 하나님 보실 땐 정확하게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럼 함이 아버지 잘못을 드러내서 이렇게 됐냐. 함을 직접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함의 후손들 가나안을 저주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하체를 벗었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노아의 홍수 후에 구약의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 아담과 하와 때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시 시작하는 역사고 언약도 다시 맺고 그러는데 이 노아가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타락이라 할까 수치를 드러낸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유혹을 받고서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 그랬는데 아담도 하와도 죄 짓고서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죄 짓고 보니까 벗은 게 드러나고 그게 부끄러워서 이 나뭇잎으로 다 가리려고 그랬는데 나뭇잎으로 가리는 건 햇빛 쬐면 또로로 말리잖아요. 말라서. 그거 가지고는 온전히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이 뭔가 하면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걸로 다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죄악, 수치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가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함은 가려주는 게 아니라 드러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려주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 죄악의 문제, 어떤 수치의 문제 이걸 잘 생각해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자기 허물은 드러내고 남의 허물은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근데 반대로 하기 쉬워요. 내 허물은 감추고 남의 허물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건 거꾸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는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중간에 막혀 있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죄악으로 막혔다는 의미로 표현했지만 죄악으로 붙잡혀 있으면 그냥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악에 붙잡힌 거예요. 가려진 거, 막힌 거, 이건 둘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했다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게 없어요. 말씀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거지요. 그게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내 잘못, 내 허물이 드러나면 그건 즉시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고 존재의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앞에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이제 거적하고 거절하고 자꾸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이 죄악으로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심령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손바닥 굳은 살 생기는 거 그냥 무감각해져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심판할 때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굳어지면 안 돼요. 양심에 찔리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또 찔렀어. 찔려야지요. 당연히 죄된 인생이 어떻게 안 찔려요.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가 찔러 쪼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 말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 갈아엎어야 되고, 굳은 거, 돌같이 굳은 마음 깨져야 되고, 옥토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옥토에서만 맺어져요. 벌짝밭도 아니고 가시나무 떨기밭도 아니에요. 그런 데서 길가밭도 아니에요. 옥토에서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뻗대고 핑계만 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신앙의 자세냐.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통치자고 하나님은 심판주고 우리는 그 앞에 그냥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허물은 이와 같이 드러내야 복이에요. 그런데 남의 허물은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남의 허물, 남의 잘못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았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죄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 그러네. 용서하고 화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복음의 정신은 뭔가 하면 남의 죄 남의 허물을 그걸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화해되고 용납됐으니까 내 허물로다가 내 것으로다 정말 감싸 안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65일 금년에 릴레이 금식기도 하자고 하는 뜻이 어디 있어요? 내 문제 해결받는 그걸로 끝나려고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때가 가까웠어요. 이 수년 내에 이 빨래골 성전 떠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 문제만 아니라 나라 일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4분 5일 되는데 그 판단하고 정지하고 세상 사람들 모양 갈라지고 나눠지고 그것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뭐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끌어안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서
끌어안고 회개하며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냄새나 교회 방주안처럼 냄새나고 불편한 곳이에요. 세상 나 하나 그냥 편하게 쉽게 자유롭게 그냥 육신의 자유 위해서 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 오면 인간 냄새 나요. 욕심 냄새 나요. 사랑 어떻게 저게 교인이냐, 사랑이 뭐가 있냐, 냄새 나요. 왜? 죄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일 세우는 거 뭐냐, 그 과정을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냥 아무런 염려도 없이 다툼도 없이 그냥 잘 됩니까? 부부 사이는 잘 됩니까? 부자간엔 잘 됩니까? 가문은 잘 됩니까?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보해야지요.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로서는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려고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복음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가 사로잡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마귀에 붙잡혀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다 까먹고 까딱잘 못하면 기껏해야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단 말이지. 노아라도 엘리야 선지자 같은 대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아침에 명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여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주여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 순인간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사명 잊어버리고 신앙 해봐요. 다른 사람하고 걸릴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싫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도 싫고 그냥 큰 교회 가면 예배드렸다 예배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여러분 교회는 방주 아니에요. 냄새나는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방주 안에다가 숨이 턱턱 막히고 거기 죽으러 들어가나 육신이 죽으러 들어가는 거지요. 자아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교회 안에만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만 여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이루어 주시려고 죽고 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깨닫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나도 나 하나 구원받은 것도 복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가문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사람 말씀 기억하시고 38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